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끝났습니다. 한 주 정말 이렇게 보람 있게 잘 보내셨나요? 지금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이 함께 인터뷰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최동혁, 마경진 선교사님의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최동혁. 마경진 선교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먼저 베델교회의 넘치는 사랑의 기도와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 초 중국에서 철수하여 작년 8월에 베트남에 입국하였고요. 현재 매일 베트남어를 배우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현지 생활과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약 3주 전부터 일상생활을 많이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어 선생님 가정 그리고 현지인 젊은 커플 등 주님을 아직 모르는 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교제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며 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저희 부부가 세계 몇몇 나라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과 한국인 형제 자매들을 온라인으로 1:1 양육 및 멘토링으로 섬겨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앞으로 직접적인 만남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러 다양한 사역으로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한 것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캠퍼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임 사역자 뚜원 형제 부부를 저희 부부가 매주 정기적으로 멘토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발굴, 훈련, 파송하는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현지인들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베트남어 습득에 있어서 집중력과 지혜와 진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저희가 베트남 현지인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멘토링하고 중보기도로 섬기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요, 서울 광나루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3명의 중국인 제자들 동진, 양진고, 양미펑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최진과 최유 또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특히 아들 최유가 9월 7일에 현역으로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입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베델교회의 사랑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새 성전 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최동혁 선교사님과 마경진 선교사님, 얼마나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인지 모릅니다.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5장인데요. 오늘 5장 같이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섬기는 일꾼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와 함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지 함께 배워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 1절 보게 되면 먼저 장로에게 권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 해당하는 리더십이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입니다. 1절 볼까요?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 장로, 감독 이와 같은 호칭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은 그 당시에
사도가 맡았던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도가 다 장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그 당시의 직책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그 당시는 목사도 장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 안에는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 또 행정, 섬기는 일의 장로도 있었는데, 이렇게 장로가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의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부탁들은 특별히 장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십들이 우리가 함께 유념하고 그런 자질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 자질과 태도, 자세는 어떤 걸까요?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먼저 주님을 위하여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이 동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포지션을 맡고 또 자기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이득, 또 이것은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이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세로 우리 모든 교회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사랑방 목자님들, 부장 팀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5장 2절 끝을 보게 되면 기꺼이 하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너희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리고 기꺼이 하라, willingly. 예, 우리가 시켰을 때 정말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기꺼이 헌금하고 즐거이 할 것을 여기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일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교회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고 기꺼이 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이득을 챙기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요? 바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매니저,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신 것처럼 말하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섬기게 되면 우리가 다 기쁘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또한 봉사할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통령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뭔가 맡긴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되겠어요. 예,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주고 맡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무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서의 이 직분은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기쁘게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백화점 왕이 있죠. 바로 워너 메이커입니다. 그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했는데 그가 이 필라델피아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워싱턴 DC에 최신부 장관이 되었을 때에도 조건은 한 가지. 바로 주일날이면 내가 필라델피아로 올라가서 나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기회는 줘야 됩니다. 그것이 백악관에 그가 요청한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굉장히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너메이커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섬기는 것을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맡은 일을 가장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을 하고 죽게 하듯이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일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절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4절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봐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은 목자들의 대장이 되시고 목자들의 대표가 되시는 바로 목자장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도 선한 목자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맡은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목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분이 바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 목자들에게는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관을 주신다. 바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의 욕심을 위하여 한 모든 일들은 주님을 만날 때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작은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말한 것은 교회의 일꾼, 리더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5절부터 나머지는요, 교회 리더십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특별히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섬기는 사역자들을 대할 때 항상 그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에게 그와 같은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자를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겸손한 인격을 가진 증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입히신 자를 나도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겸손이라는 것은 결코 비굴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 앞에 주눅이 들고 우리가 굽신굽신 거리고 이게 겸손인 듯 하지만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 바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상태.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역겹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했을 때의 그 아슬아슬한 결과를 바로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그 마음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망하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변질되어서 교만했을 때 다 이와 같이 그 결과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사탄도 교만해서 광명의 천사에서 이 땅에 더러운 음란한 사탄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꼭 기억하세요. 바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우리는 사탄을 닮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림으로써 인생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는요,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속 한 센텐스 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암송 말씀들이죠.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했을 때는 마치 돌을 이제는 굴려버리는 바로 이와 같은 지금 맡기라는 표현이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돌을 위해서 굴렸는데 굴러 떨어지는 돌을 내가 지금 멈추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돌은 굴러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굴러 떨어지고 있는 돌을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미 나를 떠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근심했을 때 내가 가지지 말고 돌을 그냥 굴리는 것처럼 다 맡기라는 거예요. 누구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3일 고민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3일 동안 내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은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이 고민과 염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가게 되면 한국 목욕탕에 맡기지 않은 소유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표시가 바로 그 탈의실에 사람들 하나하나의 사물함마다 다 이것이 부착되어 있죠. 여러분도 한번 그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쓸데없는 고민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 꼭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을 아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또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 전서에는요,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그리고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라,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졸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사탄에게 우리가 잡아먹히는 자가 아니라 사탄을 우리가 발로 밟아서 무찌르고 정복할 수 있는 자들로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탄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도 잊지 마시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고난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포기하고 싶죠. 하지만 지금 나와 함께 뛰고 있는 수많은 경주자들, 또 이 영적인 현장에서 나의 전우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게 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극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초대교회 때부터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수많은 믿음의 주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서 우리 모두 결승점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은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옆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이라고 하는 그 다음이 또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 영생과 영원한 상급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만 잠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 후로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된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고 강해져서 바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이와 같은 영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가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에 터를 견고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쓴 서신입니다. 코로나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더 힘든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도와주신 분, 그분이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터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섬길 때 항상 영적인 천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장이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바로 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리고 나의 이득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만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주를 마치는 이 시간,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김의 기회를 받은 것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섬김에 정말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까? 또한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 마지막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며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끝까지 뛰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인 것을 더욱더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을 맡길 때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붙들고 끙끙 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맡긴 자의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눌러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을 믿기 소망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놀라운 축복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이것이 정말 너무나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온 가족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예배 드리는 시간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자녀 중에서, 나의 부모님 중에서 하나님과 지금 멀어진 자녀가 있다면, 또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언제가 주님께로 나오는 날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부모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일 함께 아버지 우리가 성일로서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킵니다. 아침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는 아버지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은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중에서, 친척들 중에서, 친구들 중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복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베트남에 사역하고 계시는 최동혁 마경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한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가정교회와 관계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베트남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코로나 때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선교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최동혁 선교사님과 마경진 선교사님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이 베트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한국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을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그 안에 아버지 지하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부흥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 영적인 은혜를 가득히 흘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관계전도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1:1 전도 양육을 통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말 앞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영적인 지도자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모든 자녀들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세계 흩어져서 주님을 위하여 사고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묵상하고 필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내일이면 바로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너무나 아버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그들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봐줄 것을 믿고 평안했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정말 이 시간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섬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십소서. 그랬을 때 주님 만나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배들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적인 투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투자를 위하여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 내가 참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꼭 생각하시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이 하늘의 기쁨으로 덮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주님과 기쁜 잠 주무시고 내일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월요일 저녁에 다시 만나겠습니다.